오늘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전해주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었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행복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줄 때 많은 은혜 받길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지구 역사에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소개받은 이 요셉의 나이는 17세 정도, 즉 여러분 고등학생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행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성경에서 행복한 요셉과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요셉의 인생은 잘 풀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는 일마다 꼬이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즉 하는 일마다 자기 뜻대로 안 된 사람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즉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그 형제들에게서 노예로 팔려가고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 요셉의 이 상황만 보면 행복한 소년이 아니라 불행한 피해자처럼 보입니다. 우리 요셉의 겉만 보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였냐? 요셉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 일이 꼬이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받았다 할 정도인 사람을 향해서 형통한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즉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불통한 사람인데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사실은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오늘 이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신앙생활 하든 안 하든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불행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 벌써 자냐 임마? 불행한 삶을 살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참 오늘 여러분 인생이 행복이냐 불행이냐 결정은 오늘 말씀을 잘 듣냐 못 듣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불행하면 여러분 가족들도 불행하고, 여러분이 행복하면 여러분 가족들도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에 의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 거죠. 그러므로 행복은 성적이 좋아야 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을 가야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 생활해야만이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야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일이 얼마나 잘 풀려야 풀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복은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요셉은 왜 그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을까? 고등학교도 못 가는데, 대학교도 못 가는데, 좋은 직장도 못 가는데, 대학도 떨어졌는데, 고등학교도 떨어졌는데, 회사에 진급을 하려고 했는데 떨어졌어. 그래서 백수가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어. 그러므로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의 기준과 하늘과 땅으로 다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불행한 소년을 행복한 소녀, 행복한 소년, 행복한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해. 오늘 우리 학생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험과 비교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을 왜 성경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소개했을까요? 고등학교도 못 갔어? 대학도 못 갔어? 회사에 막 취직을 했어? 억울한 일을 당했어? 감옥에 들어갔어? 그런데 성경에는 행복한 사람 이랬어. 첫째,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보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보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셔서 요셉을 돌봐주셨어.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해를 받고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고 노력했는데도 결과는 더 나빴어. 이게 요셉의 삶이야. 갑자기 교회 안 다니고 싶죠? 하나님 안 믿고 싶죠? 신앙생활 안 하고 싶죠? 이것은 오늘 학생들이 느끼는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지? 나는 잘 하려고 했는데 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지?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불리하지? 왜 나는 좋은 대학에 진학을 못하지? 요새처럼 열심히 교회에서만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왜 이렇게 꼬여 있지? 나 저주받은 인생인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봐주시고 계셨다 이렇게 말해.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간 사람이, 대학교, 좋은 대학교 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직장 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마다 잘 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보심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을 행복한 사람 이렇게 말해. 실망이죠. 하나님이 안 계셔도 좋은데 하나님마다 잘 돼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뒤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함께 계셨고, 들어갈 때도 함께 계셨고, 들어가 살 때도 함께 늘 동행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학생들이 시험을 망친 뒤에 찾아오신 분이 아니에요. 시험 준비할 때도 찾아와 계셨고, 시험 보고 난 이후에도 찾아오고 계셨고,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혼자서 방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을 때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못 들어가고 대학 못 들어가고 회사 들어가지 못해서 재수를 하거나 시험을 망치거나 하느님마다 안 되고 더 억울한 데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다. 그럴 때 그런 사람 이루하지 마요. 그 사람이 하나님 함께하면 그 사람은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좋은 대학 가고 서울대를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됐어. 그런데 그 사람과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상황은 최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이 요셉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뭐가 붙드냐? 하나님이 나만 함께 하셔서 돌보고 계시는구나. 행복은 웃고 있어서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의 문제입니다. 감옥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났느냐
함께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오늘 이 말씀을 청년부에 그대로 가서 전할 거예요. 끝나자마자 청년부로 가야 돼. 누가 더 잘 알아듣는가, 누가 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제가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학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친구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느냐 걷고 있지 않느냐, 이게 문제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환경은 계속 바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성적은 오르내리지만, 친구의 관계는 바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은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성적, 좋은 조건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잘 나가 보이는데 밤이 되면 불안하고, 비교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계속한다면 행복한 사람일까? 불행한 사람일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성적이 부족해도, 진로가 아직 안 보여도, 친구 관계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 사람은 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진행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했어.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할까? 라고 의심이 생겼다.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돌보고 계신다,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는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됐어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이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대학 들어가요? 다 고등학교 진학을 그리고 사회에 진출해서 좋은 직장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서 돌봐주실까? 이런 의심이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했는데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주 불행한, 지구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나를 너무너무 불행하고 저주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돌봐주고 계셔, 이런 마음이 만약에 있다, 이 사람은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간 것보다 이 지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좋지 않는 대학 들어가는 그 사람보다 더 불행하고, 그 사람들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길을 다 알고 계셔라고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은 빨리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최종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아무리 속도를 빨리 내서 좋은 대학, 좋은 회사의 진로가 내 뜻대로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성격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고, 실패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넘어졌어도 손을 절대로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 학생 여러분, 성적표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목사님 이런 말씀을 준비하셨어요? 고등학교 들어간 아이도 있고, 대학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 대학 가지 못해 사회 진출한 아이들도 있고, 또 친숙 대대로 가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재수한 아이들도 있고 다양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고 친구를 만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적용을 해야 돼. 그것도 다른 적용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돌봐주고 계셔. 이 사람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거지여도 졸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먹었어 다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마다 다 잘 됐어.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보고 계시지 않아 이런 확신이 없다. 이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환경이 나를 행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우리 가정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 친구들과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딱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요거 하나만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잘 됐냐 못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돌보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보다 환경이 좋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보다 훨 행복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환경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환경과 상황은 언제든지 바뀌는 거예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야. 천국을 만들고 싶다. 이 사람은 불행하게 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 감옥에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요셉은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옥에 갇히기 전보다 더 받았다. 내가 대학을 들어간 사람보다 대학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고등학교 들어간 사람보다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았다. 건강한 사람보다 아픈 사람이 사랑을 더 받았다. 부모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복을 더 많이 받았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보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피해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시작했죠. 여러분의 행복감은 맞지 않을 거다. 요셉은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인자와 은혜를 더하셨는데 감옥은 요셉의 신분을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까지 낮추지 못했다 그래요. 여기 공동번역을 제가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으셨다. 감옥에 있을 때는 감옥에 있기 전에 사랑하셨는데 감옥에 들어갈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쏟으셨다. 중학교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고등학교 떨어지니까 하나님 사랑을 쏟아 부었다.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할 때는 하나님 사랑을 했는데 대학을 진학이 떨어졌더니 하나님은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 우리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부모님이 이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
부모님이 함께 있을 때 나를 사랑했는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 이렇게 말해. 내가 아프기 전에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사랑을 쏟아 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쏟아 부으셨다. 오문은 그렇게 번역됐어. 그 시작할 때 내가 그랬죠. 여러분의 행복과 성경에 기록된 요셉 행복의 기준은 다르다. 그리고 두 가지 또 포인트 전했죠.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이 땅에서 평생 불행하게 살 것이냐 행복하게 살 것이냐가 오늘 메시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어때? 지옥 가면 어때? 근데 이 땅에서 저주받느냐 행복하냐, 이것이 딱 결정이야. 현대어 성경을 보면 복을 내려주셨다, 환경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의 복은 막히지 않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대입시켰어. 나는 태어나서 담임 목사 될 때까지 내 인생은 요셉 같은 인생이었어.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깡보리만 먹고 살았어. 쌀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14년 동안 늘 고구마나 보리밥, 개구리나 메뚜기 잡아먹고 살았을 때야. 그리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하고 전도 사역을 할 때도 가는 곳곳마다 잘렸었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을 쏟아 부으셨어.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축복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셉의 상황은 어두웠지만 하나님의 시선 여전히 요셉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감옥이 요셉을 막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은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오늘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이 요셉을 가둔 것이 아니고, 실패가 요셉을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장소와 조건에 묶이지 않으셨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뭐냐?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너무 좋은 환경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 불행한 사람이야. 아주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여러분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인천에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학생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로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안 오면 그 사람은 다시는 교회에 못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칭찬을 받아도 불안합니다. 성적이 좋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비교 속에서 늘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사랑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인정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가, 받고 있지 못하는가, 내 마음에 먼저 점검을 해야 돼. 그게 행복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인생을 버티는 힘이 아니라 인생을 주님과 걸어가게 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절대로 아끼지 않으십니다.
잘할 때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풍당당하고 또 위축되고의 기준이 뭐냐? 좋은 학교 갔을 때, 좋은 성적 나왔을 때, 좋은 데 진학했을 때, 취직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환경과 상황 위에서 행복과 불행의 결정이 되고 저 사람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저 사람한테 손가락질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잘못된 신앙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환경이 있든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지 여러분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느냐의 결정이지 성적이 좋으니까 성적이 나쁘니까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참 신기하죠? 순서가. 요셉은 감옥에 가서 간수장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랑을 받게 하셨는데 요셉이 스스로 잘 보이려고 애쓴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아부를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마음을 요셉에게 향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사랑,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구걸하죠. 거지처럼 살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친구들하고 관계 속에서 사랑받을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의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역자들의 사랑을 받을까? 구걸해요, 구걸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보심과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사랑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를 축복하셔서 간수장의 사랑을 받게 하셨다.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요셉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마음속에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관계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만든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거지처럼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막 노력하고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게 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마음을 먹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학생들 우울증 걸리고 행복하지 않죠? 왠 줄 아세요?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그런데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먹기만 해도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사람 속에다가 아무리 악한 사람도 저 사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축복해서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은 관계의 문도 여시는 분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좋게 하느냐 불지시키느냐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닫힌 감옥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사람의 마음 문은 하나님이 열어버렸어요. 오늘 학생들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적의 문만 여시는 분이 아니라 관계의 문, 만남의 문,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는 분이다. 나는 사람의 왕따 당했어요. 너무 우울해요. 너무 불행해요. 그럴 거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어지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사랑을 송두리째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두 번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도록 역사를 하신 거예요.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고립시키지 않으셨어요. 독방에다가 쳐넣지 않았어요. 사랑받는 관계, 좋은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최고 복이야.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 한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어른 한 사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 여러분, 큰 은혜예요. 큰 복을 받. 그러니까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복 주셨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내가 설교한 내용을 적용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네. 하나님 나를 도우셨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네. 왜? 내 주변에 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이걸 보면 알아. 그러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관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입니다. 웃을 수 있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함께 웃어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학생들이 혼자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 하나님 안에서 좋은 관계들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좋은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신 그 결과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도록 복을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무조건 잘 보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신뢰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의 복을 꼭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함께 예배하고, 교회에서는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관계로, 학교에서는 경쟁이 아니라 좋은 우정의 관계로, 가정에서는 말이 통하는 관계로,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우리를 지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하십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지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원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학교에 가는 길에도, 시험을 보는 교실 안에도, 혼자 고민하는 밤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성적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넘어질 때도 돌보시고 실패했을 때에도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받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행복해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도록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따라서 행복은 내가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오늘부터 환경을 보며 행복을 판단하지 마세요. 환경을 보고 자신을 판단하고, 환경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환경을 보고 친구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제 고등학교 못 들어갔대, 대학 못 들어갔대, 직장 취직 못했대, 저 사람 가정이 불행하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 붓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둘이 사랑을 부모님이 쏟아 붓고 있는데 동생이 몸이 안 좋아. 그러면 부모님이 밤을 새고 그 아픈 동생을 간호하느라고 사랑을 쏟아 붓고 있는 시간이야. 오늘부터
환경을 보면서 자신도 상대방도 비판하지 마세요. 성적이 오르면 행복하고 성적이 떨어지면 불행하고, 좋은 학교 가면은 행복하고 좋은 학교 떨어지면 불행하고, 재수하면 불행하고, 학교 합격하면 행복하고, 직장 생활하면 불행하고, 대학교에서 공부하면 행복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절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한번 여러분 세우셔야 됩니다. 그 확신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더 가져야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좋은 학교 진학하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진급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돌보시고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구나 라고 믿는 마음에서 행복이 싹이 트고 믿음의 신앙의 내 인생의 삶의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주는 마지막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 오늘도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귀한 학생들과 우리 간사님과 사역자들 앞날과 진로와 걸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 역사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 아직 꿈이 분명하지 않아도, 방향이 보이지 않아도, 성적과 환경이 불안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은혜를 받고 흘려 보내는 귀한 학생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래의 직업과 사명 위에 하나님 뜻이 분명히 서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형통을 이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2026년을 요셉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해로 선포했습니다. 요셉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 어디로 가든지 함께해 주심으로 형통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편이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 살게 하시고 결과가 아니라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복, 곧 위에서 내리는 하늘의 복과 아래에서 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학생들 삶 가운데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혹시 고등학교나 대학이나 직장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 확신의 결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사랑받음으로 나는 행복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실 것이라는 이러한 비전과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진도 역사하심이 억울한 자리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셔서 돌봐주시고 그에게 인자와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우리 교사, 간사, 사역자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